지난주까지 우리가 8장,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8장까지 보면서 지난주에 천사 4명이 나팔을 불면서 나타났던 현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한번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태웠죠. 근데 그 3분의 1의 의미는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3분의 1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이 아직 구원에 또 회개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미로 3분의 1만 태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큰 산 같은 것이 불이 붙었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변했을 때 바다의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었고 배가 3분의 1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산은 이 지구를 의미했고 피로 변한다는 것은 출애굽 7장에 나오는 이집트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불타는 큰 산이 또 피로 변하는 우박과 피로 변하는 그 바다 3분의 1이 예수님의 심판과 재앙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큰 산은 화산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 큰 별의 이름은 쓴 쑥이었습니다. 그 쓴 쑥이 강들과 샘물에 떨어져서 그 쓴물로 변했는데 그 물을 마신 3분의 1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쓴물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고 또 이 쓴물을 마신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우리가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빛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독수리가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죠. 화가 있으리로다. 아직도 나팔 소리가 3개가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아모스 5장, 요엘서 2장, 마가복음 13장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태양의 빛도 잃고 달도 빛을 잃어서 어둠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광명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빛을 잃은 어두운 날, 어두운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천사 4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고 지난주까지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9장의 말씀에 보면 4번, 5번째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놔둬보세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겠죠. 요한이 봤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칭 대명사로 그가라고 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내려주세요.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일까요? 땅에 떨어진 별.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 떨어진 사탄, 마귀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 보여줘 보세요. 이사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저 계명성이 새벽별입니다. 그런데 저 새벽별은 사탄, 루시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미 이사야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계명성, 이 땅에 떨어진 별, 바로 이제 사탄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받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 뭘까요? 무저갱.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죠.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단어의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비도스라는 단어인데 깊이를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무저갱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단어는 비도스인데 그 뜻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열쇠를 받았냐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에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히브리어로 테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이것은 히브리어 테흠이라는 단어의 무저갱의 의미이고 헬라어 비도스는 깊이가 모르는 곳, 깊이를 모르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헬라어의 무저갱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단어로 한 가지가 떠오르죠. 어디일까요?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이 새벽별, 그러니까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이 이 계명성, 사탄을 의미한다면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무저갱의 열쇠는 곧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옥의 열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그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이 사탄이 마음대로 이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옥의 문과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사탄의 주권이 없죠.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주권은 이 음부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열쇠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그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굳이 이 사탄이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제 그
별이 떨어진 그 존재가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2절 말씀. 화덕과 같은 연기가 올라오죠. 불과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또 뒷부분에 보면 어두워지며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심판은 광명이 아니에요. 그냥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 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연상이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불타는 산이 있었죠. 큰 화덕의 연기와 같은 똑같이 연상이 되고 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태양빛이 빛을 잃었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는 두 번째 천사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의 이미지와 연상이 똑같이 연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이 있고 그리고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이 있고 또 어둠이 있다는 것.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의 뚜껑을 열었더니 그 땅속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황충이 뭘까요? 황충. 황충도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죠. 황충. 예, 황충은 정확하게 이제 단어로 보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예, 메뚜기를 이제 황충으로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황충이라는 단어와 메뚜기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황충이나 메뚜기는 동일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왔다. 이것은 메뚜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메뚜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를 쓰십니다. 분명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고 전갈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된 곤충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면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열왕기상 8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보면 메뚜기나 황충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죠. 역시 이 메뚜기가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쓰는 이 도구가 메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8편 4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분명하죠. 메뚜기는 하나님,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전갈은 성경에 누구를 의미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전갈.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심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사탄의 심판이 이 황충과 메뚜기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을 열었을 때 메뚜기가 올라왔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그것은 사탄의 마귀의 심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갈의 권세를 받은 이 메뚜기 황충이 땅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4절과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저 메뚜기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5개월 동안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당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사탄의 마귀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를 마귀가 심판할 수가 없죠. 이 구절을 우리가 어디와 연결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2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주시죠. 이집트에. 그것이 무엇이죠? 6월 넘어가는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바랐을 때 그 죽음의 사신이 넘어갑니다. 그것과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나 메뚜기가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는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충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곤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메뚜기 그런 곤충이 아닙니다. 6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좀 끔찍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메뚜기가 말처럼 큽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벌써부터 괴기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아주 흉측합니다. 쇠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이끄는 병거 소리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주 해괴망측한 그림이죠. 또 저걸 또 상상해서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그걸 또 친절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주 해괴망측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저렇게 해괴망측한 모습에 내려주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저런 형상을 가진 메뚜기 같은 것들이 저런 모습으로 무저갱을 열었더니 저런 게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성도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있는 성도들은 저렇게 회개망측한 괴물이라도 성도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5달 동안이라는 이제 문장에 나오는데 이 5달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신약 성경에 이 5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이 5이라는 숫자는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 개념 다섯이라는 숫자 속에, 그러니까 긴 심판이라기보다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심판이 생긴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바로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 무저갱의 문을 열었던 그 존재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죠. 아바돈과 아볼루온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 아바돈이라는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1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저 스올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예. 아바돈도 그 지옥의 왕이라고 나와 있죠. 연결할 수가 있죠.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저 스올이라는 것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이 무저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도 알 수 없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도 다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잠언 27장 20절 또 역시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아바돈이라는, 내려주세요. 아바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뜻은 무덤, 암흑, 파괴된 곳, 죽은 자의 지하세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말 자체가 그냥 죽음이고 지하세계고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아바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이 아볼루온은 역시 파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뚜껑을 열고 이 황충들의 왕의 이름이 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인데 그냥 한마디로 파괴자이고 지옥이고 사망이고 그 존재를 우리가 사탄을 우리가 지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끝나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죠.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와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9절의 말씀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천사 4명이 나타나서요 2만만이라는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을 죽입니다. 2만만이라는 그 숫자가 우리나라로 치면 2억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3분의 1만 죽이게 되죠.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2억
2억 명이라는 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이 4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데, 그래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사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분명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어두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9장의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 9장의 말씀들을 보면 참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좀 난해한 상징들도 많이 하고, 아까 그림처럼 참 회개망측한 존재들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또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하기는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더 나가게 되면, 이 이상으로 해석을 하고 이 이상으로 의미를 찾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소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내가 보고 싶은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또 내가 바라는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9장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큰 문제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려옵니다. 황충의 재앙도 있고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와서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으로 또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하시는 말씀, 3분의 1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요,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왜 저 구절이 왜 저기 들어가 있을까요? 왜? 굳이 저 구절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 구절을 마지막 9장에 드러났을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지 말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황충과 군대를 동원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에, 저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왜 저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의 계획, 구원의 길은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9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이죠. 별이 떨어지고 또 사탄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탄의 이 심판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적은,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할 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으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이기는 싸움을 싸울 것이고 늘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를 할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참 두렵죠. 불이 나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피가 변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존재들이 막 땅에서 올라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는 책임지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고 그 구원하심과 그 사랑을 믿었을 때에 반드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승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으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바로 저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게 우리 9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은혜를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